말씀을 우리 박지연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YTN 청소년부 섬기고 계신 우리 전부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부민 목사님 금년에 오셔서 잘 섬겨주고 계시고 교구와 함께 우리 청소년부 사역 우리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또 장신대 지금 대학원 또 나오셨고 거기서도 1등으로 졸업하셨대요. 그것도 이제 조직 신학 제일 어려운 우리 신학 중에서 제일 조직 신학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등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시는 또 귀한 분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말씀 귀한 나누겠습니다. 나누실 때 여러분께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녀사랑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녀사랑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성경 안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금쪽이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이 금쪽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조금 중의적인 표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이 모세가 이 금쪽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 금쪽이 또는 금쪽 같다라는 말은 마치 황금처럼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한 조금은 좀 유별나고 관심이 필요한 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요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고 있고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그냥 일반적이고 그런 평범한 의미라기보다 뭔가 특별하고 또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기로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특별했고 어찌 보면 유별나기도 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그런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또한 그러고 나서 40년의 미디안 목동 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도망자이자 외지인으로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모습으로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숱한 세월을 보냈는데 어떠한 때에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떠한 때에는 외지인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안정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금은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고 또한 꿈도 없으며 그리고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였었는데요.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과거로부터의 상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서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으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미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모세가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멋진 일들을 이루었지. 이렇게 우리가 완결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당시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불완전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는 것이에요. 과거로부터 살아온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을 텐데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매일같이 공부하고 또한 일상을 요즘 같은 그런 빠른 시기에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그런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지만 뭔가 당장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취나 당장의 뚜렷한 방향성도 희미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이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마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심의 걸음 가운데에서 이 마치 모세와 같이 그러한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이 준비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시험을 보면서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다시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또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가지면서 모세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훈련하여서 언변도 뛰어나고 또한 이끄는 리더십도 있고 또한 수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잘 돌봐야 되니 그런 성격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선별하여서 뽑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질과 성격과 그 삶의 배경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셔서 그에게 다만 오직 믿음 하나로 나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모세였지만 실제로 그는 정말 그 목동 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터전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서는 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들림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불완전한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나를 나타낼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웠고 그는 유약했으며 또한 상황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판단들은 그저 사람의 또는 모세의 그런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요, 마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또는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평가에 민감하고 성장하는 시기에는 심지어 형과 비교하면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비로소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신앙의 경험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있는 그 모세의 삶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애굽의 그 삶의 중심 문화에서 세상 가운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잊혀져 있었고 소위 말해 아웃사이더로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독대함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기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지만 학교에서 생활을 하지만 또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같이 모세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보게 하는 관점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나의 진실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유약하였었던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신앙의 그 경험, 사랑의 경험을 모세가 느끼고 전달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또한 학교가 다 알려주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지고 또한 새겨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곳이죠.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어느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조금 현실적으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로 서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이 다름 아닌 저는 하나님의 금쪽이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렇게 특별한 자로 부르셨고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하고 좋은 금쪽이로서의 모습만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금쪽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유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갈랐지만 늘 괴로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늘 불안함 가운데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 변화함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는 완벽한 퍼펙트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약하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가 있지만 또한 이 현실과 부딪히며 또한 세상을 알아가면서 많은 부분으로 넘어지는 하루하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금쪽이었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쪽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이나 멋진 퍼펙트맨으로서의 퍼펙트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될 텐데,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제가 한번 살아보렵니다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또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었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 방영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 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아직 어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전인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10대에 엄마 아빠들이 살아가는 리얼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서로 발견해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게 포장은 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잠깐만 들어도 조금 심란해 보이고 무슨 이런 속 시끄러운 일을 방송에서 내보내주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리모컨을 돌리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씩 이 프로그램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심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이제는 올바른 관심과 공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 들여다봐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또 좋은 일로, 기쁜 일로, 재밌는 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이해하지 못하였었던 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는 목소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친구들이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전쟁과도 같은 이 삶 속에 과연 이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험한 수풀을 헤치고 성장해 나가며 책임감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너만 금쪽이냐? 쟤네도 금쪽이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섭고 차별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지. 나는 이 사실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금쪽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라고 하는 금쪽이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그 옛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아직 불완전하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질고 거친 삶을 살아오셨을 우리 성도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곁에 있다. 내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심지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또한 이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또한 요한복음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구절이 두 구절이었었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2023년에 살아가며 오늘 이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금쪽이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의 핵심은 다름 아닌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흘러갔고 이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미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은혜들이 내리사랑으로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23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실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금쪽이를 통하여 이 사랑을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여 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어디로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우리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삶으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우리 YTN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부 이름이 YTN 청소년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한참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할 때 우리 정말 부모처럼 또
또 선배처럼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 자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청소년부 이 시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 갈림길입니다. 우리 작년들 우리 새가족들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때까지는 다녔다. 그다음에 이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부 때까지 다녔던 친구들이 이때 믿음 생활 잘하면 계속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떠나서 60대, 70대, 80대가 돼서 나 청소년 때 다녔어요 이러고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어릴 때부터 다녔어도 자기 믿음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열심히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나는 예수님 정말 계신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보시고 내가 부모님이 믿는 믿음 또 성경이 아니면 또 언론에서 말하는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만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때의 입시 문제가 장벽이기도 하고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입시 때문에 이것이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계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 계시는 건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협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은혜 풍성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오신 분들이 또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계속 나오실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또 미국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또 선교보고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입시 때 어려운 때지만 또 많이 또 방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자기의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힘있게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